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담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건강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암말기 진단을 받고 초췌해진 얼굴로 투병생활을 하던 그 모습,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아픔의 슬픈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이런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이 이 세상에서 정말 끝나는 것인가? 죽음 넘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어차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한 반드시 한 번쯤은 죽게 되어지는데 우리 삶은 어쩌면 날마다 죽어가는 인생 아닐까? 우리 모두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기차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은 아닌가? 그렇다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가?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원치 않는 각종 사건과 사고, 또 기근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세상을 떠난 나쁜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젊고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한 청년에게도 그 죽음은 찾아옵니다. 3대 독자에게도, 아니 5대 독자에게도, 아니 10대 독자에게도 어느 날 죽음은 찾아옵니다. 멋진 미래를 설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필연적인 사실을 애써 부인하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텐데,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텐데, 그러한 죽음이 나에게 닥친다면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은 것을 믿기 때문에 혹시 오늘 밤 제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혹시 제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눈을 뜨면 천국에서 눈 뜰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내가 천국 가야 될 이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겠지요. 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요.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도덕과 법과 윤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남에게 한 번도 해코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긍정적 대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선물로 그저 준다? 그러면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목숨만큼 귀한 것,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돈으로 받습니까? 어떤 노력으로 받습니까? 어떤 대가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햇빛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늘 숨쉬는 공기, 여러분 돈 주고 사셨어요? 어떤 대가로 사신 겁니까? 물,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 목숨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햇빛이나 공기나 물, 이 모든 것들은 다 공짜로 그냥 얻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저 은혜로 선물로 주시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
그것은 돈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믿음은 은혜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구원을,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겁니다. 영생은 순수한 선물처럼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할지라도, 어떤 공로를 쌓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종교적 행위로 어떤 자격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것을 어떤 깜짝 놀래주려고 이벤트로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즉시 그 선물을 받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선물값 얼마를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돈을 만지작거린다고 한다면, 그 행위가 선물을 준비한 친구에게 얼마나 모욕적 행동이 되겠습니까? 선물은 값없이 그저 받는 거잖아요. 선물을 준 그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덥석 받는 것이 선물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지불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도 어떤 대가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선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인간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 인간들은 그런 영생을 선물로 못 받는 겁니까? 왜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천국을 선물로 못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죄를 지었다고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 나쁘죠? 우리가 죄인이래요. 내가 죄를 졌대요.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윤리적으로 범법 행위하지 않고 잘 살았는데 우리 보고 죄인이라니. 죄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죄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거짓말하는 것, 죄죠. 남에게 해코지하는 행위, 죄 아닙니까? 살인, 강도, 간음짓, 이 모든 것 죄입니다. 이렇게 어떤 행동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죄란 좀 더 폭넓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삶 자체를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질을 부리거나 도둑질을 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부정적인 불편적인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다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말한 죄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간음을 하고 또 살인을 하고 어떤 행동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부정적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내가 형제에게 해코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 자체로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 논리로 우리가 죄를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지며 살아갑니까? 적어도 수십 번 이상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루에 수십 번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사람의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 생각까지, 마음의 상태까지 쭉 살피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죄의 대가가 뭐냐?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사람은 태어나면서 영원을 사모하며 태어납니다. 태어난 이상 나 빨리 죽어야지, 한마는 이 세상 살 재미가 없다, 빨리 죽을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 마음 본성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한 번 태어난 이상 천년 만년 불로 장생하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저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상 반드시 인간은 뭐합니까? 죽습니다. 사망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영원히 살고 싶은데 우리 현실은 죽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죄인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있다?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죄삭은 사망이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는 것, 즉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아름답죠? 자, 이것은 살았지만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올레 가지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 꽃을 피고 있지만 조만간 죽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레 가지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줄기에서 잘려진 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있는데요, 그렇게 잘려져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이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언젠가 육신의 종말,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은 70년, 80년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겁니다. 꽃이 시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 시들어 죽는 것을 그 어느 누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모두가 죽습니다. 2000년 전도 마찬가지였고요, 1000년 전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1000년 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요, 영원한 멸망의 죽음입니다. 화병에 꽂힌 꽃이 시들면 어떡합니까? 이제 뭐하다가 갖다 버리겠죠. 영원히 갖다 쓰레기장에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내 죽어버린 영혼들, 즉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마귀가 와서 다 쓸어다가 한데 모으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지옥인 거죠. 한 번 들어가면 끝장입니다. 아무도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는 것처럼 지옥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이 원줄기에서 끊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궁이에 던져져 불태워진다는 그런 사실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며칠 피었다지는 이 육신의 꽃처럼 거기에만 육신의 삶만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인생의 전부를 걸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만큼 무식해요.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만큼 무식합니다. 태어날 때 죽은 몸이고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어서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70, 80 제했된 육신의 인생, 거기에 우리가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영혼의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온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영생,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커다란 간격, 공백이 생겼죠. 자,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선행이나 혹은 또 철학이나 종교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서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어떤 행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런 우리를 멸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요? 죄에 빠진 죄인된 우리를.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벌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죄를 그대로 둘 수 없는 공의로운 아버지라는 거죠. 어떤 무장 강도가 은행에서 500만 원을 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CCTV가 그 현장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들과 그 밖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목격자들이 이 사람이 죄인임을, 범법자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판사 앞에선 이 범인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판사님, 제가 강도짓 한 거 사실입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제가요, 돈도 다시 돌려주었고요. 또 아무도 해치 않았으니까 저를 이대로 풀어주신다면 제가 다시는 은행을 터는 일,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판사가 만일 그 말을 듣고 그 범인을 풀어준다면 과연 그 판사에게 공정한 판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지켜야 될 공정한 표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범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어떤 기준, 형량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강도를 풀어준다면 세상에 온전히 남을 은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한낱 판사도 정의 때문에, 공의 때문에, 질서 때문에 범법자를 그렇게 벌해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죄를 벌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성경이 형벌 받을 자를 결탄코 면제하지 않겠다는 말이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반드시 책망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오신 겁니까? 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갖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제 안에 있는 죄들은 싫어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한 일이 뭐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누구에게 다 옮겨갔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다 옮겨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간 겁니다.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간 겁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인 거죠. 즉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의 영원한 처소 천국과 영생을 맺어나기 위해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의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도표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관격에 다리를 놓아주셔서 다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 이런 영생, 이런 구원, 이런 천국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어떤 행함이나 노력이나 철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천국 믿음은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제사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영생함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을 열고자 할 때 아무 열쇠나 사용하지 않잖아요. 어떤 문을 보고 그 문에 맞는 열쇠가 반드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열쇠를 그 문에 넣어야지 그 문이 열리는 것처럼 아무 열쇠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열쇠로 열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이와 같이 천국 문을 여는 것은 열쇠가 있는데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바른 열쇠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을 얻는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 이순신 장군처럼, 저 세종대왕처럼 예수님도 역사적 인물의 한 사람, 훌륭한 성인이다,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 참된 구원의 믿음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식적 동의일 뿐이죠. 또요, 일시적 현세적 믿음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조건적 믿음을 가지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도 받긴 하지만 근본적 신앙의 본질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우리가 구원하실 예수님을 영원한 구주로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렇죠? 그 결과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 결과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결과 영생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천국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오랫동안 서 있어서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런 여러분 상태, 옆에 의자를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 의자를 옆에 두고서 앉지 않고 그냥 서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더라.
그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고 하더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그런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고 하더라. 그런 지식적 동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제 피곤하고 지친 다리를 그 옆에 있는 의자에 앉히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지식적 동의와 함께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적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행하는 실천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선물을 내밀면 할 일이 뭡니까?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덥석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게 선물 아닙니까? 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선한 행위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모습이 거짓 소년과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손을 내밀어 그 선물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모두가 그 선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받아들이시면, 영접하시면 우리 모두가 이 선물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 마음의 문을 간절히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은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구원받고 용서받은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되시려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집의 문을 활짝 열어서 문 밖에 있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영접하는 것처럼 똑같이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이미 예수님을 이러한 방법으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 라고 믿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죄사함이 다 용서되었는가? 확신이 없고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하신다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 놀라운 진리와 사실을 깨닫기 원한다면
지금도 내 삶 속에 살아가셔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이제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소리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백 없이 그냥 큰 소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이것을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마음 중심의 생각과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주님은 마음 중심의 고백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제가 반복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도 혹시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돕는 의미로 또 구원의 확신을 재차 확인하는 의미로 함께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이제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거죠. 성경 말하기를 내가 결탄코 말하는데,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상관없어요. 그 어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좀 마음 아프게 했다고 할지라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 법은 있어도 결코 주님이 우리 손을 놓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기에 복인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가 되어지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예수 믿으면 비로소 삶의 의미가 뭔지, 삶의 평안과 삶의 기쁨과 삶의 목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남들이 말한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참으로 예수 믿는 재미와 기쁨들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조그만 쪽지 한 장을 받으셨죠? 거기에 보면 저희가 매년 이런 모임을 하는데 이 모임이 더욱더 의미 있고 더 재미있는 모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들을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어떠하셨는지 여러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름을 써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습니다. 내부용으로 제가 잘 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